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 유튜브 강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18강자 창세기 10장, 11장 본문의 내용을 중심 삼고 바벨탑 사건과 셈의 계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1600 여년이 지나서 이제 노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세워서 방주로 온 천지를 심판하시고 노아 가정을 중심 삼고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함이 실수로 말미암아 다시 아브라함 400년 동안 그 연장되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은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런 계보, 족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타락한 후손들이 바벨탑을 세우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셈을 중심 삼고 아브라함까지 그 혈족을 중심 삼고 계보가 이어간다고 11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몇 군데 짚어서 설명을 드리고 일단 본문을 한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창세기 10장 1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 제목으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라고 써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기록은 자녀 중에 이제 상속자나 후계자를 먼저 표기합니다. 셈은 셋째 아들 차자입니다. 아래 내용에 야벳을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은 야벳이 장자라서 먼저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노아의 후손이 이제 70명입니다. 셈 족속이 그 30명, 함 족속이 26명, 야벳 14명에서 70명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귀 섭리의 노정으로 봤을 때는 그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 간 인원은 총 70명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70명이라는 그 기준이 이 복귀 섭리의 승리 조건을 맞추는 수리라는 숫자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또한도 12제자가 있었고 그 제자 중에 70문도를 뽑아서 세계로 보내는 그런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1절에서 20절의 내용 나옵니다. 70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10장 2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다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의 족보입니다. 다음 함입니다.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여기서 보면은 노아의 저주에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데 함의 넷째 아들이 이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함의 아들들은 주로 이제 이집트, 이제 가나안, 그 남아라비아, 에디오피아 등지에서 이제 정착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과 이제 구수라는 이름은 이제 검은색을 의미합니다. 이게 지금의 아프리카 지역을 말합니다. 또한 이집트를 이제 히브리어로 미스라임이라고 부릅니다. 함과 미스라임의 후손들이 이집트인 애굽인입니다. 그래서 함의 족속이 애굽인 족속이라는 애굽인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문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느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근데 여기에 이제 관련 성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제 구수 여자가 누구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데 여기서 함의 아들 구스의 혈통이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동명인인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민수기에서 구스 혈통에 있는 구스 여자가 이제 언급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누보딜과 갈라와 및 느웨와 갈라 사이의 네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누딤과 아나민과 느아빈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술루임과 갑돌림을 낳았더라. 예, 가술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15절입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지금 이 족속들이 어디에서 살았는가를 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편에 계속 가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애곱, 그 다음에 또 모세, 여호수아 그런 노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민족으로 가는 민족이 있고 또한 방해하고 공격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그 민족들이 어딘가 어디서부터 혈통적으로 이어왔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들을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게 되면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모세를 괴롭혔구나. 또한 모세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또한 여호수아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제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런 민족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까지 많은 선지자들까지 이제 이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조로 여러분께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장 21절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이제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라고 에벨을 언급한 것은 그가 항상 히브리 민족의 계보임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근데 여기서 야벳의 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번역상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성경을 봐도 이제 야벳이 형이다. 또한 야벳의 형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서는 셈은 야벳의 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셈은 셋째 아들입니다. 셈은 아브라함 계보입니다. 복귀섭리 동시성으로 볼 때 가인 아벨의 실패로 말미암아 셋째 셋의 후손으로 출발하게 된 것처럼 함의 둘째 아들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셋째 아들 셈으로부터 복귀섭리 중심자로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에벨이란 건너편, 건너온 자라는 뜻으로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아브라함을 연상시켜주는 이름입니다. 22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바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에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셀마액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11장 가겠습니다. 11장에서는 그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 당시에는 노아 후손들까지는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어에는 이제 정보적 기능이 있고 이제 표현적 기능이 있고 이제 표출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화적 기능이 있고 뭐 친교할 때 쓰는 친교적 기능, 미학적 기능, 명령적 기능이 있습니다. 말에는 행위의 기능이며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현재 정치가들이 이제 말을 실수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겪는 것처럼 말에는 씨가 있습니다. 말은 한번 뱉게 되면은 영혼이 살아 있고 영혼이 움직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말에는 씨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한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말을 할 때에는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이제 상처를 받는 사람이 많고 또 말 한마디에 기쁨을 얻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또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책임감 있고 또한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생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은 참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는 아라산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에 거주하며 문명이 발달되었고 제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인류 문명의 시작은 바벨론에서 비롯되어 이집트와 인도, 이제 이쪽 한반도로 이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 바벨론 문명의 기초가 시날 평지부터 출발됐다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기에서 건축 기술이 발달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청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이제 내구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역청으로 방주를 칠했다라고 되어 것처럼 여기서 역청으로 대신에 진흙을 대신해서 이제 벽돌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날 땅에서 높은 산을 건설하고 성읍을 건설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등해지기 위해서 자신들이 쌓은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의 권위와 위상을 도전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인간의 욕망이 바벨탑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편에서는 왜 바벨탑을 짓는데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냐 하는데, 이 바벨탑의 목적이 세우는 목적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과, 또한 여기서 이제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했잖아요. 우리는 온 인류가 이제 흩어지면서 번성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그런 타락한 무리들이 어떤 힘을 갖기 위한 그런 조직 구성원을 만들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웠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피라미 같은 거겠죠. 그런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다 이거죠.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때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보시고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이 말씀은 언어가 달라진 이유는 노아 자손들로부터 이제 인간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은 이제 벽돌로 돌로 대신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과 탑을 쌓아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내고 인간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자 일에 손발이 맞지 않고 혼란을 일으키다가 각각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가 완성했다면 아담이 쓰는 말이 인류의 언어가 되고 아담이 세운 전통이 인류의 전통이 되고 아담의 문화가 인류의 문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노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색 인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밖에 이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백인, 흑인, 황인이 갈라졌다, 오색 인종이 갈라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혈통에 대해서 오색 인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인, 흑인, 황인종 등 오색 인종이 생긴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언어의 불통으로 인해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제각각 떨어져 한 곳에만 머물러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살아가는 환경의 일조량에 따라 태양빛의 받는 각도에 따라 인간의 피부 색깔이 달라진 것입니다. 흑인과 백인의 차이점은 피부 색깔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흑인의 피와 백인의 피가 똑같고 아기 울음소리도 있잖아요. 흑인과 백인이 똑같습니다. 황인도 마찬가지죠. 슬플 때 눈물 흘리는 것도 똑같고 기쁠 때 춤을 추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똑같은데 피부색만 다를 뿐입니다. 피부색이 다른 것은 환경에 따라서 환경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곤충들이 보호색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환경에 따라서 외적으로는 변화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흑인들은 코가 납작하고 콧구멍이 큽니다. 반면에 백인들은 코가 높고 콧등이 좁으며 콧구멍이 작습니다. 코는 외부의 공기를 받아들여 폐로 전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구조나 모양이 외기의 온도에 대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흑인이 많이 사는 아프리카는 외기의 온도가 인체의 온도와 비슷합니다. 외기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아온 흑인들은 코가 납작하고 콧구멍이 큽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추운 지방에 사는 백인들은 콧등이 높고 그 폭이 좁아서 콧구멍이 작습니다. 추운 지방의 사람은 코가 길어서 터널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찬 공기가 폐로 들어가면 건강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자기 체온에 맞게끔 공기를 데우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가 사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색 인종이 하나 된다는 말은 피부색이 하나 된다는 말이 아니라 타락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혈통이 본래의 혈통으로 돌아가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흑인과 백인과 황인이 서로 자기 민족이 옳다라고 자기 민족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실 때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0장, 11장 10절부터는 셈의 계보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5장에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계보처럼 나이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족보라고 하고 어떤 때는 계보라고 하는데 참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입니다. 11장 10절 셈의 족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이 아르박사를 낳고 이제 102세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아들 낳았다는 거고요.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누를 낳았고 누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누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기까지 10절부터 26절까지는 언제 자녀를 출산했는지 그리고 언제 향이죠 수명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서도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여기서도 셈의 혈통들을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상속자 후계자이므로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의 전통은 장자가 먼저 혼인합니다. 태어난 순서는 하란, 나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9장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처럼 장자가 먼저 혼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27절에 하란이 먼저 자식을 낳은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의 계보를 좀 살펴보고 또한 셈의 계보를 살펴보면서 제가 이제 분석한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아담부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노,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가 10대입니다. 근데 이 10대가 출생한 나이, 자녀를 출생한 나이하고 수명 나이는데 평균적으로 이 노아까지가 900세입니다. 이 아담이 이제 930세고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8대의 무두셀라인데 969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도 900세에 살았고 그래서 이 10대를 평균적으로 수명 나이를 계산해서 열로 나눴을 때 858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7대에서 에녹은 하나님하고 동행했다고 됐는데 에녹이 가장 빨리 운명했습니다. 365년.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이제 3배 정도 차이가 나게 빨리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충 1대부터 10대까지 보니까 출생한 나이
출생한 나이를 전부 다 합산해 보니까 노아는 500세니까 전부 다 하니까 이 10대까지는 평균적으로 156세에서 자녀를 낳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1장에 나오는 셈부터 아브라함까지는 많이 산 사람은 600세까지 살았지만 가장 적게 살은 사람은 148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죠. 평균적으로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나이를 합산해서 열로 나눠서 계산해 보면 평균 나이가 수명이 317세입니다. 그리고 출생한 나이가 가장 기른 사람은 102세, 아브라함도 100세 이삭을 낳았죠. 나머지가 평균적으로 30대에 해당된 겁니다. 그래서 출생한 나이를 평균적으로 보면 49세입니다. 아브라함 100세이기 때문에 셈도 100세 합치니까 평균적으로 30이지만 실제 평균을 나누면 49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복기 섭리 진행에 따라서 수명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가 평균 수명 나이가 858세이고 자녀 출생 나이가 156세입니다. 그러면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10대 평균 수명 나이가 317세입니다. 그리고 자녀 출생 나이는 49세입니다. 이것을 볼 때 창세기 5장과 11장을 살펴보면은 이 평균 수명 나이와 자녀 출생 나이는 약 3배 차이가 나더라 이거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구원 섭리를 하시고자 사람의 평균 수명이 단축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아담의 노아까지 그런 생명력을 가졌다면은 아직도 하나님은 복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10대에서 복귀되는데 9,000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6,000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계를 그대로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단축됐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아브라함 이후 예수님까지 지속적으로 수명 나이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00년이 지났잖아요. 1900년도까지는 평균 수명 나이가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줄 알죠? 노아까지가 평균이 858세고 그죠? 아브라함까지가 317세였거든요. 평균 나이가, 수명 나이가.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계속 예수님까지 계속 수명 나이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1900년도에 평균 수명, 1900년도 전에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전에 1950년도까지가 평균 수명이 47세였고 50세였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때보다도 지금 얼마나 줄은 거죠? 6배, 7배 정도 줄었네요. 그죠? 300세, 320세로 봤을 때 계속 수명이 줄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1900년도에 그 평균 수명 나이가 47에서 50세입니다. 그래서 전 60세 한갑잔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에 80을 넘노 70을 넘잖아요. 훨씬 한갑잔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만큼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1920년대 이후에 현재가 재림 예수님 시대입니다. 재림 예수님 시대가 오면서 평균 수명의 나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50년도까지 출생자의 평균 수명 나이가 현재 기록으로는 68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950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전에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 수명 68세입니다. 그럼 1950년도 이후에 출생자의 수명 나이는 80세 이상으로 되고 있고, 지금 현재
84세까지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게 재림주 시대를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계속 수명이 과거보다는 2배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만 되면 90세, 100세까지 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재림주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전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림주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나 요한계시를 알게 되면은 재림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창세기 성경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1장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라고 써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기서 이제 하란이 첫째 아들인데 여기 이제 상소자기 때문에 아브람을 먼저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란이 장가들고 롯을 낳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란이 장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란이 우르에서 죽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은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란의 죽음은 성경의 기록상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아들이 죽은 최초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니까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란은 부모보다 먼저 죽은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고 이제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세상이 되었음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게 되는 세상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29절입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였더라. 어떻게 보면 이제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12장, 13장에 넘어가면서 사라를 누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건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복 여동생과 사레하고 결혼한 겁니다. 이복 여동생과 결혼하였고 나홀은 하란의 딸 조카와 결혼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근친 결혼을 한 것이 이제 흔한 일이라는 거죠. 11장 30절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놋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죠. 이것은 정말로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였느냐라고 것은 관련 성구에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2절 내용에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람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여호수아에 분명히 데라가 우상 숭배자, 우상 장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갈대아 우르 사람이라고 했는데 갈대아라는 나라는 성경 역사 속에서 때로는 바벨론, 때로는 아수르로 불리운 민족입니다.
이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떠나는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첫걸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이 거리가 800km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800km라는 것은 이것은 거의 직선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길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800km를 가기에는 거의 뭐 한 1000km 그 정도로 이제 걸어서 가야 되는 굉장히 이제 고달픈 험난한 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10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이라는 거죠.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이게 800km가 굉장히 긴 거리라는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대단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함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시려는 뜻을 절대적인 것으로 예정하시고 이루시는 것이므로 노아가 하늘을 대하여 충성했던 그 심정이 터전 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그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를 다시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노아 가정이 이루려지 못했던 메시아를 위한 복귀 섭리를 하기 위한 그런 기대를 맞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은 거다 이거죠. 그러므로 또 이런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아브라함도 먼저 믿음의 기대를 탕감복귀하고 그 기대에 위해 실체 기대를 탕감복귀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로부터 10대를 걸쳐 400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1의 믿음의 조상 노아부터 10대를 지나 제2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2절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길을 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움직이는 내용들이 창세기 12장부터 출발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스데반의 설교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정 7장 7장 2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어떠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정 7장 2에서 5절입니다. 이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모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으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실 것만 약속하셨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인물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섭리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심정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을까? 왜 갑자기 그 성스러운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대단한 인물인데 왜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고 부끄러워해서 또 저주를 받았을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10대에 노아에서 출발 섭리에서 노아 인생사, 방주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이제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족보를 가계도 계보죠. 계보를 설명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출생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여기서 섭리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중심임을 통해서 복귀 섭리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브라함 노정이 끝나면서 이제 복귀 섭리,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어떻게 됐는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하나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성경의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10장 11절 그 바벨탑의 사건과 셈의 계보에서 계보해야 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2장부터 성경 말씀을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성령 역사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빌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